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국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 안에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시의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림픽 기간 중이라고 그래서 시차가 있지만 올림픽 우리나라 선수들 보고 또 환호를 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좀 뒤늦은 감은 있어요. 미국 기독교는 개회식 때 바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국 교계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개회식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셨고 지금은 올림픽위원회에서 삭제를 해서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문제된 게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에 남자가 여자처럼 분장을 하고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앉아서 하는 그것들, 예수님을 이 동성애자가 어떤 그런 성적인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머리에서 이렇게 빛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것이 드러내게끔 그런 복장을 하고 서서 이건 반기독교적이고 거룩한 것에 대한 조롱이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가 성명 내고 난리 났죠. 올림픽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자기네들 실력을 겨루고 인류가 하나 되고 화합하는 그런 게임이 돼야 되는데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왜 그러면은 최후의 만찬이냐, 마지막까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기를 드는 게 기독교죠. 6월 68 혁명이라고 그러죠. 6월 8일 혁명에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구호 아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적 금기를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반대한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가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기독교 문화에서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 미국 기독교 문화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믿음으로 살도록 했는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라.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 하지 말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거를 부추기는 게 이슬람이죠.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기독교가 무너져야 이슬람의 자리가 생기니까 거기에 기름을 들이붓고 이게 막 불붙듯 일어나서 영국의 이게 폭동이라든지 프랑스도 이런 폭동들 일어나는 것들 이슬람들이 뒤에서 그 폭동을 하고 자유를 외치는 것처럼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말이 달라지게 하고 그들이 뿔뿔이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고, 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수 없다. 노아의 방주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의 죄도 동성애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던 것도 동성애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되다 기다. 미국은 목회자, 교회 감독, 목회자들까지 동성애자들을 안수주는 것 때문에 미국 감리교회가 기존에 있던 미국에서 두 번째로 교단이 커요. 그 중에서 작년까지 통계로 6천 교회가 분리해서 나가서 감리교회는 죽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너희와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나가서 교단이 갈라졌죠.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모면하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왕들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가서 그가 탄탄대로로 전쟁을 하면서 적들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태평성대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용맹스럽고 그 밑에 그런 장수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전체 언약, 주신 말씀 말고 다윗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든지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계약을 맺는, 하나님 계약을 맺겠다. 근데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다윗이 할 게 많겠어요? 다윗이 얻을 게 많겠어요? 하나님이 얻을 게 많겠어요? 계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게 쌍방간에 동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이 퍼줘야 돼. 하나님이 더 많이 줘야죠. 다윗이 살아있는 100년 동안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줄 게 더 많죠. 근데 다윗에 대한 언약을 세우신데 여러분, 다윗만 잘 된 게 아니라 자손 대대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금 당대에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족 중에 나만 예수 믿는다 그래도 내가 잘 믿어야 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성경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랑, 형식적인 사랑 말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집니다. 다윗도 부족하죠. 실수해요. 넘어져요. 근데 그 다윗 마음에 그 어느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물론 요즘 휴가철이기도 하고 코로나 아프고 일이 있어서 못 나온 사람들 있겠지만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와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예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희생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도 다른 일로 못 나온 사람도 있고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린다,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 예배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아니라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도 보시죠. 주일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며 나왔는가. 아, 주일이야? 아, 예배 갔다 와야지, 교회 갔다 와야지. 그래서 나온 사람하고 어제부터 주일 예배 미리 헌금 준비해 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좋은 일기 주시고 마귀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그런 일 충분히 생기죠. 갑자기 가족 중에 비상 전화가 온다든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긴다든지 아픈 사람이 생긴다든지 아우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밤에 열이 나서 병 갔더니 코로나라고 그래갖고 격리돼서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배 자리에 주님의 전에 주님의 집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는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지고 눈치 보고 나온 사람들은 앉는 순간부터 갈 때까지 시간을 보겠죠. 시간 가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을 짓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보초 쓰는 것이 의미가 없다. 밑에다가 돌 하나 깔고 그게 깔고 그래서 이제 건물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고 인생이라는 것도 세우는 거잖아요. 인생 오늘 하루 그 위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것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서 어떤 것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언젠간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목동이 있어요. 목동. 집 안에서도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선지자가 와갖고 하나님이 보내서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은다 할 땐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 부르지도.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집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없네? 이게 다냐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없는 셈 치세요. 왜? 이렇게 막내인데 저기 목동 나가 있는데 여기 크고 준수한 자들 잘난 애들 여기 다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너무 다르죠. 세상은 밖에 보여지는 것, 외향적인 걸 보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서울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차는 외제차 타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찜질방 가서 생활하고 먹을 게 없어서 점심은 삼각김밥 먹었는데 나올 때는 별다방 커피를 들어야 되고 이게 밖에 보여지는 것. 아니 속은 속빈 강정인데 밖으로는 너무 외향적인 것을 중심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그거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자꾸 형식적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드려져야 돼. 다윗이 하나님한테 시켜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셨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하는 것, 택함을 받을 수 없는데 나 같은 존재가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집 와서도 별 볼 일 없고, 그 집 와서도 우리 아버지 집은 더 별 볼 일 없고, 그 집에서도 쭉 내려가면 진짜 나는 어디 명함도 못 내면은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은혜지.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나같이 부족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죄 없이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선교사들 오면은 복음 전하기 뭐예요? 배에서 내리기 전에 죽이고 배 불질러 버리고.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 나오는데, 우리 요즘 뭐 의사들 하나 나오는데 뭐 오래 걸리는데 공백이 생긴다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의사들 나오는 것처럼 목회자 나오는 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하고 갔죠. 이제 신학대학원하고 이렇게 갔는데, 일반 대학교 4년을 안 나오면 신학대학원 지원이 안 돼. 신학대학원이 3년인데 일반 대학 4년이 나와야 돼.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식, 세상의 능력, 그 모든 것, 교회 안에 목회만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 의사들과 같이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4년을 나오고 신학대학원 3년을 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요즘 뭐 예전 보면은 개척한다 나온다 그러고, 저같이 이제 교회 이제 인턴 목회를 가게 돼요. 인턴 목회 3년인데 미국은 4년 인턴을 시킵니다. 12년 걸려요. 선교사 나간다 그러면 선교 그 특별 훈련 코스 들어가면 2년, 급하니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10년이에요. 의사들 자격증 따고 나오는 것처럼. 왜?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이 땅에 여러분 선교사들 보낼 때, 그때 선교사들 다 가는데 죽는다고, 모자란다고, 뭐 공장에서 뭐 주문 넣어서 여기 선교사 10명이요 그래갖고 뭐 찍어내는 게 아니라 10년간 다 돼서 훈련이 된 사람들, 그건 학교 과정이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연단되고 훈련되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 들고 나갈 그 준비된, 구령에 불타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가서 보내는,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필요하다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성령이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미국 전체를 불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올 때도 보면 나이 든 사람들도 오고 그랬지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의학과 교육에 선교가 같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의료 선교, 학교 선교. 물론 저 요양원이라든지 저 애양원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게 유럽 쪽에서 보면 나이 많이 든 신부들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은 나환자들 위해서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가르치고 이런 거 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반기독교적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 기독교 필요 없다, 기독교 문화를 없애버리자 그러고, 그런데 그 기독교 문화 때문에 유럽이 중세의 그 풍요로움을 누렸던 거고, 그 기반이 있었으니까 세계 정복 전쟁에 나가고 세계를 자기네 영토로 만들고 부강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기독교 없이 어떻게 프랑스란 나라가 존재해요? 기독교 없이 미국이, 영국이 어떻게 존재해요?
대한민국도 보세요.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 고아원들. 옛날 보면 어떻게 버릴 때 어떻게 봐요? 병원 아니면 교회. 고아원도 홀트 아동 복지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기반 인프라가 구성이 된다는데 국가에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 갖고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보여지지 않는 것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할 수 없는 사람들, 그곳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 돌보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래서 이 밑에가 탄탄해집니까? 위에 성장해서 발달될 수 있었던 거지. 밑에가 다 무너져 내리면 그게 쌓을 수가 없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말씀 없이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무너져요.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시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밑에 기반이 무너지면 위에는 왕창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에 서야 돼.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서야 돼.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 때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았다. 10만의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지금도 10만의 숫자 많은 숫자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 군인이 아니에요. 젊은 남자들,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긁어 모았더니 3만 2천 명. 너 오합지졸이지 이건. 그래서 이 오합지졸을 내보내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전쟁 시작하면 도망갈 놈들 빼라. 집에 보내라. 어차피 시작하면 도망갈 사람들. 근데 여러분, 지금 안 나가면, 전쟁을 시작하는데 도망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버리죠. 사기를 꺾어버려. 저기에 사기는 올리고 우리 사기는 떨어지고 죽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해서 뺀 게 2만 2천 명이에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되지 않는 자, 쓸 수 없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해서 최후의 마지막 남은 숫자가 얼마예요? 기도원가 300이라고 그러잖아요. 300명. 3만 명을 갖고도 안 돼. 그것도 오합지졸이야. 저쪽은 군대 10만이 오는 거고, 여기는 이게 오합지졸인데 갖고 나가도 어떻게 버티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 300명을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깨트려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 적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300명을 갖고 전면전을 할 수는 없죠. 아니 뭐 스파르타 300도 아니고 이 오합지졸 300을 가지고 거기서 전면전을 어떻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 지혜. 이 300이라는 숫자가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나왔죠. 성 밖에 문둥병자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람 진영에 가서 야 갔다가 맞아 죽든지 먹든지 가보자 해서 갔을 때 뭐예요? 그들이 갈 때 문둥병자들이 가는데 강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혼비백산에서 다도 도망갔잖아요. 300도 원칙 보면 하나님 보실 때 300도 필요 없는 숫자, 이 숫자는. 그냥 이들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도망가게 만드시잖아요. 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도 만드시잖아요. 엘리사 잡으러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성을 에워싸면 뭐예요?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데 저들의 눈을 멀어서 보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눈 들고 칼 들고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그 옆으로 이렇게 비켜가면 되지.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지금 환경,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못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잖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것 부족함 없게 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요단강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메추라기 사냥해서 잡았어요. 하나님이 갖다 땅에다 갖다 꽂아 놓으셨잖아요. 먹으라고. 1m씩 1m 50씩 지면에 사방에다가 갖다가 꽂아 놓고서 냄새나게 먹어라. 사막에서 그거 잡으려고 사냥하면 몇 마리나 먹겠어요? 여러분 이제 밥 먹을 때 반찬 시장 가면 파는 거 사오면 되지. 낚시해갖고 생선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먹을 사람보다 못 먹을 사람이 많을걸요? 낚시 하시는 분은 낚시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물고기가 물려야지 잡지. 근데 신혼여행 갔을 때 배를 탔더니 낚싯대를 주더라고요. 잡아갖고 낚시 잡는 그걸로 점심을 준다고. 낚시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낚시 이거 끼는 것 때니까 지렁이 껴주고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라고 하고 잡은 걸로 점심을 준대. 이 뜰은 놈들이 배값에 낚시값이 점심값이 포함된 줄 알았더니 잡아야 된대. 못 잡았지 한 마리도. 잡은 사람 없어요. 아니 나만 못 잡은 게 다 못 잡았어. 다 못 잡았어. 잡은 사람 없어. 근데 굶어야 되냐 점심을. 배 타고 나갔는데 배 타고 배멀미까지 오는데 그랬더니 그 뒤에 그 얼음 박스 여니까 거기 지들이 잡아놓은 거 있어. 잡아놓은 거 있어가지고 그렇게 회쳐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고추장 뭐 이렇게 떠해갖고 주더라고. 진짜 얘기했으면 그 땡볕에서 여기 다 살이 벗겨지도록 고기 잡으려고 막 그거 어떻게 잡으려고 못 잡는다. 옆에서는 좀 잡아보라고 못 잡는다고 옆에서. 진짜 결혼 신고한 지 잉크도 안 발랐는데 옆에서 자꾸 고기 못 잡는다고 핀잔을 주지. 그게 자존심 상하잖아. 이제 경쟁을 붙여놨는데 피디미라도 잡혀야지. 안 잡히면은. 내가 진짜 그래서 진짜 그 미국 영어로 갔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영어로 작살 하나만 빌려달라고 해서 작살 이거랑 작살을 빌려달라고. 왜 그랬더니 내 낚시는 안 되고 들어가서 하나라도 잡아야지. 내 승질상 도저히 안 되겠다. 작살을 빌려달라. 내가 들어가겠다. 그냥 물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작살을 잡아달라. 안 돼. 수심이 깊어서 안 된다. 위험하다. 작살 달라고. 나중에 이게 주더라고. 그 주자 쓰면 그 땡볕에 거기서 그거 잡는 고생을 안 했지. 왜 그냥 어차피 줄 건데 낚싯대 그냥 걸어놓고 시원하게 있으면 되지. 땡볕에 여기 다 벗겨졌다니까. 땡볕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내가 죽어라고 해갖고 하나님 안 됐어요 해도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예비해 놓으셨대잖아.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나를 위해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아갈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와야 돼. 여러분 뭘 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받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예비하고 부어주려고 해도 내 믿음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만큼. 주일 예배 나올 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야지. 목사 만난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해결되는 거지. 응답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병 누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물질 누가 주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죽을 거 누가 살려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옛날에 주일날마다 옛날에 설교 테이프 나왔잖아요. 설교 테이프 나오다 한동안은 CD로 나오다 요즘은 그냥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안 만들어내는데 증평여고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인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암으로 인해서 학교 교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매주 설교 테이프 우리 교인도 아닌데 예수 안 믿는데 설교 테이프를 보내드렸대. 병원에 누워서 할 거 없으니까
요즘 같아 뭐 저기 넷플릭스 뭐든 뭘 핸드폰 인터넷 보도 옛날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그 설교 테이프 틀어놓고 매 설교 테이프 듣는데 여러분 그 설교 말씀 듣다가 암 고침 받았어요. 암 고침 받아갖고 왔는데 복직됐지. 다시 교장으로 와서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학교가 공립학교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 매주 예배 채플 드리면서 예배 드린 거 요약해서 내라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장난치니까 예배 시간에 다 요약해서 검사 받으라고 해갖고 그 애들이 그랬대. 우리가 미션 스쿨도 아니고 기독교 학교였다는데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거 보고서 써내야 되냐고 그랬대는데 왜 잔말 말고 교장이 하라는데 요즘은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으라고 그러니까 할 거 없으니까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리는 역사 일어나잖아.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 주고 싶어도 내가 받아갈 수 있어야 돼. 5분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게 김선도 목사님 자신의 간증 얘기죠.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한을 치고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강제 징집이 돼서 강제로 잡혀가지고 군의관 장교 배지를 달게 됩니다. 내가 자발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치고 내려왔는데 주일날 치고 내려왔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이 뺏기게 되고 그래서 강제로 북한 군의관으로 끌려가서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도망가야 되는 생각을 하겠죠. 왜 여기 있으면 자기 북한 군이 아니니까 근데 강제로 끌려간 거니까. 그때 딱 들려진 게 메가더가 인천에 상륙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진짜 여기 있으면 죽는다. 이제는 도망가야 된다. 근데 도망가려고 보니까 자기 옆에 자기를 도망 못 가게 지키기 위해 이제 보초병 하나 붙여놓은 놈이 있단 말이야. 이놈이 얘한테 같이 도망가자 그러면 갖다 이제 고발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이걸 떼놓고 몰래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서 마음을 먹고 얘기했는데 야 인천에 상륙했다는데 우리 여기 있으면 그냥 다 죽는다. 가서 국군에 투항하자. 그래 산다. 살아야지.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딱 갔대요. 가갖고 국군에 갔는데 이제 받아들여줘야지. 아니, 간 거죠. 투항을 하겠다 갔는데 문제는 투항을 받아줘야지. 요즘은 뭐 전쟁 포로에 대해서 이런 거 엄청 하지만 예전엔 그거 없죠. 사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군의관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군의관이냐? 우리 국군이 부상자가 많은데 우리 군인들 치료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북한 군의관 배지를 남한 군의관 배지로 갈아 바꾼 게 5분이래. 5분의 기적. 그래서 그 얘기가 5분의 기적. 5분 만에 배지를 갈고 이제 북한 강제에 징집됐다가 이제 남한 군의관이 돼서 살은 거지 이제. 그게 북한 거 달고 있으면 죽은 거지. 여기서 인천 상륙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이제 그냥 그거 뭐 기정사실로 죽은 건데 남한 군의관에서 이제 후방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 걸 하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투항 안 했으면 북한으로 끌려서 그냥 딸려 올라갔으면은 광림교회가 어디 있어요? 광림교회. 광림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죠. 하나님의 주의 종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옆에 붙어있는 자기 지키는 보초 얘가 고발하든지 안 간다 그러면은 자기는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왜? 목사 세우시기 위해서 목사 돼서
세계 선교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너 하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되고 너 살려서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셨죠.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태풍이 오지 않았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대만에 태풍 지난 거 보세요.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마비되죠. 태풍이 계속 일어는 나는데 자꾸 일본 가고 뭐 이렇게 다른 가고 하는데, 진짜 기도해서 장마 때문에 피해 많이 봤는데 태풍 때문에 피해가 없게 여러분 복구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장마 피해 본 사람들이 임시 피난처가 어디 학교예요. 근처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관에다가 이제 텐트 쳐놓고 있는데 2주 후면 학교 애들이 개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시 피난처도 없어서 길거리로 나가 앉아야 된다는데 복구는 안 됐잖아. 수해 복구는 안 됐잖아. 대한민국이 여러분 뭐 IT 강국이라 그러고 세계 10위 경제권 하는데 여러분 수해 복구를 못 하잖아. 예산도 있고 뭐 장비, 중장비도 있고, 작년 수해 본 거 1년 내 수해 복구했대. 1년 내. 그러니까 그게 수해 복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물 찼다. 옛날 우리도 저 사창동 살 때 보면은 여름 장마만 되면은 그 지하실 물 차갖고 그 동네 똥물 다 들어오고 물 차고 했잖아요. 물 한 번 이렇게 넘쳐 들어오게 되면은 씻어도 냄새나고 나중에 썩어서 안 되고, 이게 그냥 씻어낸다고 뭐 그냥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 번 물난리 나면 이거 복구하는 게 한두 달 걸리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거 여러분 물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 그건 잠겨서 넘어지면 병들어서 안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2024년 아직 남았잖아요. 2024년 유종이 미를 거두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 모든 적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신다. 네가 잘 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모든 적을 없애버리시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서만이야, 여기서만 싸워, 여기 있을 때만 은혜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딜 가든지, 국경을 넘어가든지, 침략해온 적만 말고 이번 우크라이나처럼 방어에만 무기를 쓰라고 방어만 해, 공격을 하면 안 돼, 방어만 해.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지. 방어만 해야 되는데, 때리러 오는 것만 방어만 해야 되는데 전쟁이 끝날 리가 없지. 어느 한쪽 사생 결단을 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전쟁이 자꾸 길어지니까 미사일 대주는 나라들도 힘들고 전쟁이 길어지니까 기름값도 비싸고 한참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프랑스, 영국, 그리고 마지막 미국이 때려, 러시아 본토 때려, 방어만 하지 말고 직접 때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들어가잖아 지금. 빨리 끝내야지. 지들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어. 빨리 끝내야지. 안 그래도 저 이스라엘이 또 한이 많이 그러는데 얼른 하나는 끝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학교를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배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여기 그냥 앉아있으면 은혜 되죠. 여기서 뭐 고민하고 뭐 힘들 게 뭐 있어요. 근데 이 밖을 나가는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곳이 저 밖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앞서가시고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다져놓으셔야, 대적을 싹 쓸어버리고 평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환란이 없지. 하나님 없이 나가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나가서 세상 풍파 받아가면서 살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야곱이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땅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치고 형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도망가는 놈이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40년 광야 가운데 홍해를 가리시고 바위에 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40년을 함께 해주셨어요. 물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했는데 그 뜻을 거역하니까 10하루 갈 길을 40년을 돌아가죠. 근데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들어가는데 거역한 사람은 니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한 대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으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서 자기만 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계속 영원히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너희가 땅에 기반을 잡고 내가 거기 너희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좋은 말씀 아무리 잘 들어도 좋은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요즘 말씀 못 들어서 은혜 못 받아요. 말씀은 많이 듣지 근데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말씀은 많이 들어갖고 머리는 커졌는데 순종은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물론 말씀 안 듣는 것보단 낫겠지. 근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를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왕 중에 왕의 이름을 갖고 사람들 내 앞에 굴복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왕들이 뭐예요? 자기의 신상을 만들잖아요. 금신상을 만들어 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금신상 만들어 그 앞에다가 그럼 가서 엎드려 절해라 그래갖고 왕이요 왕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잖아요.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 존귀라는 것이 세상과는 다르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눈에 너무 보배롭고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보실 때 귀해. 하나뿐이 없는 존재야. 하나님 눈에. 세상이 뭐라 그러면 상관없어. 하나님 눈에 너는 귀해.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아야 돼.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나도 귀하게 여겨주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같이 받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지. 하나님 말씀 듣는 척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오라고 하면 오고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여러분 세상 뭐 10길 물속으로 나눠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러는데 자기 평생 믿던 사람, 같이 있던 사람, 친한 사람한테도 사기당하고 저기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한테 속으시겠어요? 하나님 사람에게 안 속으시.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목사는 그렇게 들려주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교하게 하옵소서. 목사는 이제 들려지는 대로 기도. 하나님 딱 보실 때 속을 딱 보시잖아. 이 새끼 아이고 말만 그렇게 하고서는 딱 주면은 입 싹 닫고 도망갈 거 딱 뻔히 아시는데 안 주시지. 그러면 사람은 속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존귀하게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돼요. 내 스스로 높아진 거 여러분 내려오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쟁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 무엇을 할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죠? 성전, 이미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친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냥 다른 왕 같았어 봐요. 지 맘대로 졌죠. 지 맘대로 졌어요. 져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바쳐 봉헌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건 봉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한테 뜻을 여쭙고, 하나님 제가 성전을 쳐도 되겠습니까?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 시작했어요. 하나님 문제 없게 해주세요. 복 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대다수가 그렇게 기도해. 사업 시작하고 나서 뭐 하고 나서.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쭙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충분히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네가 연한이 찼어 조상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아들 중에 하나를 태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라. 네 손엔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너무 많은 전쟁을 했어. 하나님이 너는 안 하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솔로몬은 진짜 그거 가지고 이제 절하 해서 진 거지 솔로몬이 그걸 만들고 저기 한 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는 다윗은 이미 성전을 지은 것과 같아. 그 마음을 보실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왕은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다시 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했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솔로몬 그리고 그 밑에 쭉 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가 내 아들을 세우고 왕위를 주리라, 지켜주리라, 그 말씀이 왕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지속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안 그랬는데 유다에 보면은 한 지파를 줘서 유다 지파를 주시고 끝까지 왕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위를 물려받아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게 하신다. 요즘 뭐 올림픽 이런 거 경기하고 나면은
가문의 영광 뭐 우리 집에 뭐 매달 나왔다고 또 동네 사람들까지 한턱 떠갖고 우리 동네에서 뭐 매달 나왔다고 여기 청주시도 저기 양궁 나왔다고. 양궁 경기장 어딘 줄 알아요? 양궁 경기장이 어디 있는지 경기하는 거 연습하는 거 가서 한 번도 안 가고 저기 했는데 메달 따면 가갖고 우르르 가갖고 사인 받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기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4년간 또 관심이 없지. 양궁을 하는지 뭘 하는지. 메달 땄을 때만 반짝이니까. 여러분 이게 손이 늘어나고 여기 다 상처나고 이게 땡기는 게, 태권도 선수가 그러죠. 하루에 10,000개에서 20,000개 발차기 했다고. 그 정도 차요. 그럼 발이 어떨 것 같아요? 발 길이가 틀려져요. 야구 선수도 던지면 한쪽 손이 더 길죠. 발차기 제가 옛날 시합 뛸 때 우리도 하루에 6,000개씩 차라고 그랬어. 6,000개씩 양발 돌아가면 6,000개씩. 못 일어나. 뻗으면은 아침에 못 일어나.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나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막 사방에 파스 붙이고 발바닥 살이 다 벗겨져서 나가고 발톱 다 깨지고. 또 체중 조금 오버되면은 의자 갖다 놓고 양발 번갈아 가면서 살 빼야 된다고 몸에다가 이게 랩 씌우는 거 랩을 씌워 놓고 사우나 들어가서 사우나에서 뛰래. 살 빼야 된다고. 나 체중 감량이,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체중 감량이에요. 하루에 10,000개씩 20,000개씩 발차기, 발 들었다 냈다 하는 것도,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이 더운 날씨에 움직이기 싫은데 죽어요. 죽기 살기라는 거. 죽기 살기로. 아마 메달 따면은 영광이지만, 메달 따면 이제 연금이라도 나오지만, 그거 못 따면은 4년간 죽어라 했는데. 메달 못 딴 선수들은 그냥 오잖아요. 방송에도 안 나오잖아요. 똑같이 고생했는데. 세상에서 모르잖아. 누가 메달 나간지 모르잖아. 올림픽 선수 다 이름 다 기억해. 메달 딴 사람 외에는 이름 아는 사람도 없잖아. 누가 나갔는지도 모르잖아. 사람들은 기억도 못 해줘. 메달 딴 사람. 여러분 84년 LA 뭐 81개였고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도 있고 메달 땄던 사람들 이름도 다 기억해요? 아니, 시간 지나가면 그 메달 땄던 사람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것. 세상 앞에서 기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게 하신다. 다윗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가 돼야 돼. 언약을 맺어야 돼. 내가 잘 믿어서, 진짜 내가 잘 믿으면 자손이 복을 받아야 돼.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모든 병이 고침받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까지 전부 그 자손 대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거면 때려 맞아 죽어도 벌써 12번 맞았는데 뭐야. 아버지 다윗 때문에 참으시자 하나님이. 너 그냥 지금 당장 요절을 내도 내가 다윗 때문에 참는다 그러잖아요. 죽을 죄를 졌는데도 다윗 때문에 참는다. 솔로몬 다윗 때문에 산 거예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영원히 뺏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때 그 약속만 안 했어도 솔로몬 그냥 이걸 그냥 확 다윗에게 하셨던 그거. 근데 뭐야, 하나님이 그렇게 막 있는 것 없는 것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다 줄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끌어서 줄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모든 것 주님,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 아니면 못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너무 기쁘시니까 너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 줄게. 모든 게 은혜입니다. 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왕에게 그냥 이제 백주수표죠. 네 자식들까지 내가 견고하게 세우리라. 내가 그들을 책임지고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재산 많이 모으고 있는 거 좋은 거 보내주고 학교 보내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워져야 돼. 언약.
내가 내 아비, 내 어머니 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대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 하는 거 봐서는 택도 없는 얘기인데 내 아버지와 했던 약속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 말씀하죠.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을 영원히 지키리라.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영원히 지키리라.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가정 자녀들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사업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전도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에서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틈만 나면 도망가. 데려다 놓으면 뭐 도망가는데 듣기 싫다고 안 들었는데 전도할 것 같으니까 집에도 안 내려오고 명절이 집에도 안 내려오고 휴가 때도 안 내려오고 그 얘기하죠. 명절 때 보면은 결혼하라고 하는 얘기 듣기 싫어서 명절에 일부러 근무를 자처해가지고 당직을 가고 이랬다 그러고 명절 때 오면 자꾸 결혼 안 한다고 결혼하는 잔소리 듣기 아예 듣기 이제 옛날에 그냥 듣기라도 했는데 요즘 아예 듣기 싫으니까 안 나타나잖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얼굴을 봐야지 하지. 밥이라도 먹이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라 해야 되는데 그 전도할 줄 알고 교회에 집으로 안 나타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놈 딱 잡아다가 뒷덜미 딱 잡아다가 끌어다가 전에다 갖다 놓으시고서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복을 받죠. 내가 심어놓은 걸 그 자식이 거두지. 예수 안 믿는데 그걸 무슨 수로 거둬?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자손손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과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에 언약을 세워주셨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세우리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모든 가정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